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3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뚫어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하죠.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38절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위해서 일부러 씻지 않으신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아마도 어쩌면은 예수님은 가르침을 위해서 일부러 씻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적 정결은 추구하면서 내적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바로 내적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면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사랑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물질로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43절 말씀 보시면 높은 자리에 앉아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세 번째는요, 평토장한 이 감추어진 무덤같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찌 보면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45절,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율법교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그들에게 화 있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아요. 46절 보시면은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들은요 말로만 한다는 것이죠. 또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추가 규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이 율법교사들, 오늘날에도 탁상행정 이런 표현을 하듯이요,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들은 얼마나 지켰는가,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인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려운 짐을 지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려움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런 것은요 바로 어려움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아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존중하는 듯하지만 실은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47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 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교사들에게 큰 형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러면서
존중하는 듯하지만 실은 그들이 전한 말씀은 사실 배척된 것이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습니다. 49절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여러분, 죽이고 박해하는 모습. 여러분, 스스로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52절 보시면은 너희 율법교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들어가지 않는 모습,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 아닙니까? 바리새인, 또 율법교사들,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조차도 정말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이것은 위선이에요. 위선과 왜곡의 삶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며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짐을 지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짐을 지우는 자들이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짐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제 딸도 주제 어떤 어플에 각자 이 어떤 시를 이렇게 쓰고 올리는, 마치 자신의 시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의 시를 저에게 보여주고 읽고 감상을 평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읽으면서 또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는 보통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그건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사물을 사랑하면 저절로 시가 쓰여지게 된다. 사물 여러 가지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자연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에 빠지면 시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억지로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는 내가 사랑하면 저절로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위선이 아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과 또 이 율법 교사들, 그들은 지금 위선으로 가득했어요. 아는 것에만 머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말씀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더욱더 살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